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그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신 같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그 어떠한 곳으로도 하늘 생명과 구원을 이룰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권면의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며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었던 제약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마르다와 같이 분주했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말씀이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세상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신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두움에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게 하시고 100% 오르신 주님을 시인하여 믿음, 사랑,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부하게도 부족하게도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도 바라봅니다. 너무 빈곤하여 탐욕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어 절망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와 간구로 자족하기를 배우며 누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능력의 기름을 부으사 육의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도를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보좌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와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17절을 잘못 적었어요. 찾으신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섬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씩 여쭤보면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의 하나는 어둡다는 겁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아픔과 고통이 큰 것은 바로 진리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돈을 얻었는데 사랑을 잃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사랑을 모릅니다. 삶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책 속에도 온통 사랑 이야기고, 노래 속에도 사랑, 영화 속에도, 연극 속에도, 모든 예술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 자체가 병들었고 그 개념 자체도 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느니 뭐 또 죽인다느니 사랑을 여러 가지 논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상품화되었습니다. 사랑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욕,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매달립니다. 또 하나, 사랑을 관념이나 감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끌리고 정에 끌려 그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했느니, 거짓말이라느니, 후회하느니 하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작품들을 만들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창조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론이고 허구인 픽션이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실하며 공의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몇 시간 후가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냥에 팔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며 다른 모든 제자들도 큰 소리는 쳤지만 다들 도망쳐 흩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3년 동안을 공들여서 훈련시킨 제자들인데 그런 저들이 저지를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치고 치를 떨어야 할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할 것을 알아도, 나를 팔을 것을 알아도, 나를 부인할 것을 알아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금방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그렇게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줄 다 알아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바로 그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너희가 서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은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는 형식일 뿐입니다. 진실한 사랑일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복이 솟구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내가 스치는 곳에서 이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저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고 느꼈고 체험했기에 그렇게 될 것이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배운 사랑이 능력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섬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다가갈 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이 십자가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는 감동적이고 때로는 눈물이 솟구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때는 눈물이 솟구치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만 되면 보게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주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 모두가 막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냈습니다. 그거보다 충격받아 갖고 너무 잔인하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놀래서 그 기절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우리나라에서 말고 외국에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하게 맞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분명히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직접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요? 생사 앞에서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는 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간은 죄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은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로 섬김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희생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섬김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은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 그런 섬김, 그런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섬김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주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느닷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상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이 있고, 다락방이 제가 가봤더니 이만해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 2층이 있고 이렇게 가운데 뭐 이렇게 있는 그게 유대식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거기 계셨던 그곳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다락방에 제가 가봤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희 교회 크기만 해요. 거기에 이제 뭐 테이블도 있겠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좀 상상해 보세요. 사실 유대인의 관례는 외출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발을 씻는 것이 율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고 질책합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저들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구도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채로 만찬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앞부분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저들 간에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 자리로 오는 과정에 누가 높으냐는 문제로 다퉜다는 장면이 요한복음엔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엔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 다락방 오기 전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 권력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요한이 그렇게 하든 야고보가 어떻게 하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좌편 우편 얘기하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좌편 우편 앉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는 논쟁을 벌이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잊어버린 채로 여전히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다락방 안에까지 다다른 것이죠. 자, 그 다락방 안에 도착해서 저들은 사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니, 서로는 안 씻어주더라도 주님의 발은 좀 씻어드렸어야죠. 그러나 저들이 상한 감정 때문에 그 마음을 닫아버려서 누구도 주님의 발조차도 씻어드리지 않고 만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먼저 저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앞에 앉아서 한 명씩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멀어진 관계 속에 찾아가 화해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섬김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음식,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섬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따스한 그 사랑으로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존심 따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간다고 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명예에 흠집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섬김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에는 복이 있습니다. 섬김에 능력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섬길 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고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헬라어에서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이 디아코노스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미니스터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곧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욱 위대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오히려 우리가 위대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섬길 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위대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섬길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화를 세우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평안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저들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누그러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자리를 놓고 불쾌한 기분을 쏟아냈고, 그래서 누구도 종로로 타기 싫어서 발을 씻어주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의 발을 씻기겠나이다라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 속에 주님은 화해를 도모하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때, 진심으로 섬김 받을 때 그 큰 사랑의 의미를 함께 알게 됩니다. 섬김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M. 도즈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한 시간의 섬김이 계산적인 근면이나 자만하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평생의 섬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섬김으로 한 시간이라도 섬기는 그런 진실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론적으로 알던 그 사랑을 뼛속 깊이까지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참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거짓되고 변질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